예, 할렐루야. 오늘 7월 7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물어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표제로 다윗이 지은 시편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138편부터 145편은 다윗의 그러한 지은 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141편은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 140편부터 142편 이 세 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에 해당이 되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파멸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해하려고 했던 그 함정에 오히려 그들이 빠지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비탄시 오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니까요, 바울은 내가 주를 불렀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 지금 다윗은 어떤 지금 절박한 상황, 굉장히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절박함이 있냐면요, 1절에 보면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절박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그 도움을 구하는데 속히, 그리고 내 음성, 내 기도를 지금 빨리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추측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이러한 긴박한 상황은 사울의 추격, 사울이 정말 코앞에까지 이렇게 다가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추격에 대한 참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온통 사방이 다 감시하는 눈으로, 여러분, 또 배신자도 많이 나왔고요, 또 사울에게 이렇게 밀고 하는 스파이도 있었을 거고,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가는 그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평상시 기도를 잘하다가도요, 어떠한 진정으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그 상황과 환경이 힘드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때 정말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우리가 이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죠. 여호사밧이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요. 정말 반나절이면 이제는 자신들이 다 공격당해 무너질 수 있는 풍전등화와 같이 코앞에 적군이 나타났죠.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군대를 물려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는 급할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의미는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기도가 이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상번제, 흠향하는 제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이 분향단,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느 한순간 한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날마다 분향단의 향을 피워서 이렇게 제물에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가 향기로운 연기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소원의 성취고 내 어떠한 욕망의 완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요, 기도 시간 자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정말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분명히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장소,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기도하지 않은 것을 정말 죄라고 간구하면서 그런 죄를 내가 짓지 않기를 원한다. 끊임없는
끊임없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거나 신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는 쉬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낭망하기 쉽고 쉬기가 쉽기 때문에 낭망치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 기도에 분명히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입의 파수꾼, 입의 문을 지키소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악인들이 행한 것처럼 입술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심정을 보면 얼마나 그 많은 주변에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까? 이런 실망감, 이런 아픔, 얼마든지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요 속에 없는 말까지 내뱉는 이런 경향이 있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기 아내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욥은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원망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의 실수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그러지 말아야 했을 거 이렇게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입술로 인한 범죄, 다윗은 39편 1절에도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때로는요 자갈, 침묵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떠한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여러분 정말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과 같은 그러한 악을 이렇게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참 모순이고 이중적인 것은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자신도 모르게 동일한 그러한 행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치 않도록.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미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쌓는 것이 어렵지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를 항상 간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계심,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겸손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늘 두루두루 살피면서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참 너무나 멋있고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의인이 나를 친다, 또 책망한다.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인을 통해서 이런 조언과 쓴소리죠, 책망과 견책,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그것을 오히려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러분 머리의 기름은요 어떤 면류관적인 어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이렇게 자신을 오히려 이렇게 단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내가 그것을 정말 열린 귀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정말 이 다윗의 이 결단, 이 마음의 자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말씀이 귀에 듣기 좋은 단말씀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고 정말 나에게 이러한 경책하는 말씀,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본질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사실 다 쓴 것이에요. 내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써야 됩니다. 이 쓴 것을 삼키게 되면 내 영혼이 달아지는, 내 영혼이 정말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통함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8절에는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참 지혜자는 자신을 향한 책망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참 그가 연약하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참 지혜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는 늘 차려 자세, 하나님이 뭐라 하면 반드시 귀를 열어서 들었던 그의 자세를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신하였던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직언하고 책망했을 때 여러분 일체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숨김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변에서 어린아이라도,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귀 새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깨우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열린 귀로 받는 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줄 아는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음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것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여러분 그들의 재판관이란 것은 악인들이 추종했던 그들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는 것은 또 뒤에 7절에 보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여러분 밭을 갈 때 이렇게 흙이 뭉쳐 있으면 이것을 다 이렇게 분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 그들이 비참한 죽음, 비참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절에 보면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다윗의 그러한 증거, 이것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해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신실한 성도는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결국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것으로 그 종말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가 있었죠.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이 예레미야가 정말 이렇게 외쳐야 되는,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자기 동족과 친구와 친족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더군다나 성전 또한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비참한 심정들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는 당시에는요, 너가 바벨론의 어떤 사주를 받고 지금 이런 얘기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실제로 모든 예언대로 다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안에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면 그 당시는 외면과 조롱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결론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지금 다윗이 여기에 쓰는 말이 올무와 함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을 잡으려고 이 악인들이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책 잡기 위해서, 흠잡기 위해서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들,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40편에 보면 이렇게 또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얘기하고 있죠.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는 그들, 매일 모인다. 여러분, 악인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의 죄성은요,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열심이 없는데요, 악한 일, 뭔가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인다 할 정도로 악에 대해서는 발이 빠른 것,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올무와 이렇게 줄을 걸어놓고 여기에 이제는 빠지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다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 그런데 분명하게 다윗은 그 앞에서 얘기하기를 악인들과 자기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악인들이 자신에게 행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지 않고 분명히 그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종을 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그렇게 섰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이 자기 그물에 걸리게 했지, 악인이 그 설치한 그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는 거지, 다윗이 그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의 그물에 악인이 걸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다윗은 악인이 행한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이 다윗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극적인 순간에 올려주셔서 모든 정말 존경받는 왕으로 이렇게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말 이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편이 되셔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입술의 파수꾼, 입술로 우리가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그 침묵의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국과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또 코로나 사태, 또 인종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회복,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미국이 다시 한번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